1800년대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나와서 독일에서 신학을 했고 베들린 대학에서 역사신학 교수를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혁파 신학교 하고 유년 세미나리에서 역사신학을 강의했던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중에 규정하는 규범이고 규정된 규범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하면서 비셔프가 그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성경은 노르만스 규정하는 규범이고 신앙 고백은 노르마타 규정된 규범이다. 성경은 심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단지 교회적이고 상대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을 따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 고백서가 그 크리드가 있고 컨페션이 있지 않습니까? 컨페션이 이건가? 그 크리드는 사도신조하고 신경하고 니케아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요거를 그 고대 3대 신조를 크리드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뭐 루터 교육 같은 경우는 왁스버그 컨페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치 신조도 있고 몇 가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그 뭐죠? 그 신조로서 뭐 많이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이제 컨디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드는 교파에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신조서입니다. 캐톨릭까지도. 그러나 컨페션은 교파적이고 교회적이고 한 것이지요. 조금 이제 교파에 따라서 교리적으로 좀 다른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드 이 부분은 크레도에서 시작된 그 단어죠. 크리드는 모든 교회,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신조서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사도신조 안 받아들이고 있죠. 안 받아들이죠. 예.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침례교회. 성경 자체가 있는데 굳이 또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30년 동안 이 베프티스트 생활을 했는데 처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침례교회, 순수 침례교회. 불광동 순수 침례교회.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사도신경 아예 이것은 사도신경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아니 다른 교회 가면은 사도신경을 계속 그걸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시간에 뭐하러 기도하지.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불편하고 했어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예? 공회문제. 공회. 네, 캐톨릭. 공회.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아니 성경
폐지에도 사도신경이라고 붙어 있고 또 찬송가 앞에도 붙어 있고 모든 교회들이 이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침례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왜 하지 않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서침례교회 그 대학원대학교 거기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장군만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고대 철학과 나와서 그 달라스 가서 THM하고 THD하고 조직신학 전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달라스 박사가 몇 안 되는 다소 손가락 안에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그 성서침례교회 그 신조서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성경 말씀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문건이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느냐 앵무새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교회 가서 하고 나면 이 불편한 것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제가 MDB를 하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야 도대체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왜 이게 어디서 발전된 것일까? 정말로 사도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기에 마땅치 못한 것일까?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쭉 훑어 이게 가보니까 2세기 때 이미 150년, 180년 이때 이미 누굽니까? 저기 올겐이라든지 그 교부들의 그 문건에 보면은 지금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 형태는 다릅니다. 형태는 다른데 그 내용들의 문건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미 이 예배 때 그 문건, 그 내용으로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2세기 때 이미. 그런데 이게 계속 이 문건이 발전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403년도에 루피루스가 처음 그 문건을 가지고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걸 해석합니다. 주해를 합니다. 루피루스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내려오는 그때 당시에 그때까지 내려오는 그 사도신조라는 그 문건의 이 형태는 12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루스 같은 경우는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죠. 원전을 이렇게 쭉. 그런데 어쨌든 이게 쭉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오다가 7세기 때 캐톨릭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신조는 캐톨릭에서 만들어진 완성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완성되기 전에 이미 2세기 때부터 공예를 때 그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세례를 한다든지 그때 문답할 때 답하는 이제 그런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12문장으로 된 거 보니까. 근데 그래서 100년, 150년 그때는 이란이 이제 왕성했잖아요. 이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뉴스가 이란에게 심하니까 이제 이란과 구별법을
하다가 그렇죠. 그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저는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용도로도 사용이 돼서 그리고 어쨌든 그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문답식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레노스라든지 그런 문건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에서가 제일 처음은 그 세례 문답에 문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세례 문답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이단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이런 그 문건인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30년 동안 제가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 교회에서 이거 가톨릭의 문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신앙 고백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이 시기 때 이미 성도들이 그런 문건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왜 모르는가, 왜 얘기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서 사도신조를 볼 때 그걸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수납하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회, 캐톨릭 처치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조금 나도 이거는 번역의 문제이지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코스모스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도 보니까 공의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지금 지칭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도신경이 우리가 왜 그거 가지고 신앙으로 하지 못할 그런 내용인가? 나는 그거 뭐 이렇게 근데 교수님 저 그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배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자에 대한 내용이 전체 부분에서 한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럴 수 있죠.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성자 중심이 되어버렸다. 삼위 중심에서 성도에서는 간단, 성자에서는 더 간단. 이렇게 해가지고 성자 중심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아마 이 균형성의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 해중교회 같은 이런 데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교수님,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물론 그렇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성자에 대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니끼아 신조도 그렇고 아다나시우스 신조도 그렇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혹은 그 교회 요 부분을 좀 크게 봤을 때는 다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성자가 부분이 그렇게 강조됐을까? 근데 우리 그 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신학의 그 신학의 이 논쟁이 되고 오해가 생기고 훼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성자에 대한 인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냐? 유서본들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성자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그 당시에 윤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거절하지 않는데 예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주고 그 어떤 체계를 하면서 최종적에서 니케아가 아니라 저기까지 가잖아요. 그 칼케토네까지. 그 칼케토네에 가가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니케아 우리가 종교 이 의회 니케아 신조 를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 켈가토 신조, 그거까지를 합해서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보고 있어요. 기간이 꽤 100년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니케아 신조, 니케아에서 처음 이 동의회가 소집됐을 때 그때의 핵심적인 메인 주제는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호모 이시우스냐, 호모 이우시우스냐 이거의 논쟁이었어요.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아리우스는 이제 탐정하고 아다나시우스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성령은 조금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지 아니하겠냐 뭐 이제 이런 논쟁이 생긴 거예요. 성령에 대한 논쟁.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발출되고 이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중심 주제가 됐던 것이에요. 성령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하면 신성과 인성 아닙니까? 야 그래도 신성이 인성보다 조금 더 우시하지. 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논쟁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인격, 신성, 인성, 이 문제를 다뤘던 켈가토 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니케아 신조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요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걸 이제 그 니케아 신조하고 사도 신조하고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걸 고대 3대 신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크리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크리드 아니고 이제 컨페션은 이제 좀 교파적이고 교란적인 그 신조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샤프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샤프는 1800년대 사람인데 노르만스 이게 규정하는 기본, 이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 노르마타 이거는 규정된 기본입니다. 우리 신조들 혹은 뭐 신조라든지 뭐 이렇게 교리서 같은 거, 뭐 이런 거 교리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규정된 규범은 노르마타는 노르만스 안에 있을 때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지 성경을 벗어나면 이것은 이미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성경은 확실히 필립 샤프는 성경은 신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노르마타 규정된 교훈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해야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라이프니치 그 논쟁 때 에크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 교황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황은 초대교회 때부터 베드로의 이 중국의 여세 그거 다 이렇게 개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황은
오류가 없고, 그 형의 말에는 오류가 없고, 교회, 공의회가 결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하죠. 얼마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 될 수 있다. 오직 오류가 없는 것은 성경만이 오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필립 샤프 같은 사람들은 1800년대 사람이니까 루터보다 훨씬 후대, 한 300년도 후대 사람이잖아요. 루터는 처음부터 이런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입장은 너무나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자체가 신앙과 신학의 그 원천으로 생각했어요. 원천. 하버트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될 수 있다. become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볼트만 conta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포함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된다. 그냥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돼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감동이 청중들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 보면 객관적인 그렇죠. 칼바르트의 입장이 그거였습니다. 요거 그 루터프 볼트만이 이게 비신하고 작업한 사람 아닙니까? 야, 성경 다 그거 하나님 말씀 캐리그만 아니고 캐리그만을 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얼개들이 있어. 그 얼개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남은 것, 그것만 캐리그만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속의 일부가 캐리그만이다. 이렇게 주장. 이 사람들의 성경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 아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것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시각이잖아요. 이런 거에 관해서 루터는 그 전대의 사람이지만 성경에 대한 그런 인식은 너무나 뚜렷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로 받고 모든 그 신학의 원천,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온 것이라야 그것이 믿음도 믿음을 얘기하면서 루터는 그 시험, 텐타티오라는 제목을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능력의 원천이기도 해요. 루터의 믿음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의 원천. 그냥 기록된 어떤 자료고 말씀 그런 그 처음의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의 능력이기도 하다. 루터의 성경에 대한 인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하고